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부정한 사람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보하느니라 하시니. 예,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 시신을 보고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이스라엘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배너에서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그 배너에 그 엄마랑 누이가 그 골짜기 그 동굴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나병 환자는 나는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그런 행태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건의 메시지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명 가운데 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이 나병 환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센병 환자죠. 그래서 이 그 피부가 썩거나 이렇게 무너져 내려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고, 유출증 환자는 우리가 피가 하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출증 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서 구체적으로 단순히 한센병이 말하는 이 문둥병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의 상태가 되어서 우리의 몸이 썩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도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죄인인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고발인 거죠. 그래서 이 한센병, 문둥병자들이 이 얼굴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 그 고통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 몹시 괴롭고, 그리고 문둥병에 걸려있는 한센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몸이 썩고 있는데 그 썩고 있는 상태를 자기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이 시신이 썩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썩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굶어서 이 코나 이런 데도 다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거기에 매우 몰골이 사나운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유출병도 이제 하혈을 하기 때문에 얼굴색이 파리해져 가면서 허약하고 굉장히 그 병에 걸린 그런 상태다. 하혈을 하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고 우리는 표현이 되고, 사실상 이제 시신을 만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도 부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망의 세력은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세력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죽음을 이 시신의 바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페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네페시가 부정하게 되면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이 네페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영혼을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 예, 그래서 우리는 열정이나 우리 안에 이 마음과 이 생각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 탐심이나 모든 열망이나 열정이나 이 모든 어떤 사고나 감정적인 모든 어떤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사람, 나병 환자는 죄인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성전이 되고 우리가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맥락하고 여기도 약간 비슷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막의 유형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린 양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의 원리로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린 양의 성전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세우는 원리 속에서 이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주의 성령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지성소에 있는 이 법계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피부병 환자, 우리는 나병 환자잖아요, 존재적으로.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사실상은.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상황에서의 죄의 형상과 유출병처럼 허약하고 사단의 세력 속에서 공격당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도피성에 가는 그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네페시가 공격당한 것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근데 여기서 네페시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나병과 유출증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하면 우울증이나 절망이나 교만이나 뭐 어떤 이런 증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좀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나병 환자나 유출병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은 그 이스라엘 진영의 밖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실상 여기에서 진영 밖이라고 할 때 그 진영은 이 십자가의 원리 속에서 보자면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 안에 있는 나병 환자적 그런 죄의 어떤 부정한 성질들이나 유출증, 나를 연약하게 하고 파리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절망 상태 있게 하는 그런 죄된 성질들을 너는 너의 영혼 속에서 빼내라. 그래서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할 때 이 진영 밖으로가 뭐냐면은 벽을 옆에다 두고 사이로 두고 분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벽 사이에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문둥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들이 밖에 나가서 부정하다 고인들이 거리를 다닐 때 자기를 선언을 하면서 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못 오도록. 그런 것처럼 이 진영 밖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이 상황에서는 진영이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지지만은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태에서의 진영은 나 자신이라고 볼 때 내 안에 있는 나병 환자적 이 제대로 성질과 유출병적, 내가 이 믿음을 성숙시켜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연약하게 되어져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의 영혼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다. 내 안에서 어둠을 밖으로 끌어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이 육체의 피부 가운데 있는 내 육에 이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여기서 원어의 뜻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증은 사실상 이게 흘러나오다 이런 뜻도 있지만 허약하다, 수척하다, 파리해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나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 아버지의 뜻대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사단적인 어떤 성질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들을 나의 영혼 밖으로, 네페시, 주검 밖으로 내모는 그런 상태의 믿음의 상태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선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너 같은 영화에서도 이 문자적인 그대로 이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남녀를 막론하고가 여기 남자라는 단어 2개가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이 남자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된 것들. 그래서 아내가 이 문둥병 환자라 할지라도, 아내가 무슨 하자가 있더라도, 아내가 뭐 문제가 있더라도, 자녀가 뭐 문제가 있더라도 이 남편까지 다 그 집안 식구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집안의 이 정서가 하나의 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내의 믿음과 남편의 믿음이 크게 분리됐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내의 믿음이 엄청 대단한데 남편이 끝까지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같은 공간 속에 같은 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아내의 믿음을 보면서 남편이 그 영에 합류가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이 남편이 대표성을 띠면서 반복이 돼서 나오는데 아내가 문둥병 환자라고 하면 이 남편이 그거를 보면서 상기하고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편까지도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진영 밖으로 문자적으로 내보내는 형상을 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원래는. 그런데 사실상 그 영화나 다른 데서 볼 때는 이 가족을 다 내보내는 그런 모양새로 본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남자를 2번 반복한다는 거는 그 책임감과 사명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집안의 가장이다,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 대한 이 문둥병, 죄에 대한 어떤 사단적인 어떤 성질들에 대한 책임을 남편이 지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이러한 상태로 이렇게 방치가 되어진 것 같은 상황도 본인이 인지를 못했다면 이것도 본인도 문둥병 환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부정하다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 상황의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문둥병 환자의 그런 어떤 사단적 증세나 유출증 환자, 이 사단으로 나오는 나병 환자의 그 썩어져가는 그 냄새나고 불만 터지는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거를 내쫓아낸다. 너희 영혼 속에서 이거를 내몰아야 된다라는 그런 고발이다,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서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해라. 그래서 큰 사이즈로 볼 때는 이스라엘 전체나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가정 전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은, 아주 작은 규모에서는 이 복음의 원리의 기본적인 거에서는 이 진영이 결국은 개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사단적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진영 가운데 내가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럴 때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도 주님 안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우리는 주님에게로 들어가는 입장이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입장이어서, 이 어린 양의 성전이 어떻게 보면 같은 상태로 이게 상생관계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원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어린 양의 성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말씀 속으로 이 성막을 통해 들어가는 거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메시지의 방법으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 영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지성소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본격적인 자리로 들어가고, 너희가 여기까지 들어올 때 내가 너희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 너희의 믿음의 가정 속에 있다. 내가 대한민국에 있다. 내가 가장 궁극적으로 주의 성소, 그리고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서 너의 영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의 네페시 영혼 속에 이 나병 환자, 어둠, 사단의 그 부패에 썩어지는 그 사망의 냄새를 풍기지 말아야 된다. 사망의 세력이 너의 영혼 속에서 흘러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것은 벽을 사이로 두고 분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데 이 벽 밖으로 뽑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가 됩니다.